따라합시다. 행복한 나그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수요 예배는 이게 수요 예배가 아니라 3일 예배입니다. 원래는 3일 예배인 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3일 예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은 뭐 주일 지나서 3일째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계명 임할 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3일째예요. 그래서 이 3일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계명이 최초로 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려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건너뛰어서 이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3일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오늘 찬양 너무 멋졌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그냥 조금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아요. 이제 늦었어요. 이제 지금 늦었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 가브리엘 찬양단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처음 여기 올 때부터 가브리엘 찬양단이 상당히 좋아요. 왠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잡으시고, 지금 쳐다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무슨 예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짓지만은 원래는 무슨 예배라고요? 3일.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3일 예배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3일이 너에게 성회가 될지니라.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건 주일이라 하나님의 날이다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3일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에 최초로 임한 날이 3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3일이라고. 그래서 3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날도 너에게 성회가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이제 우리가 3일 예배로, 저녁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3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래서 이 3일 예배 때는 주로 강해를 해요. 왜 강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 최초로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 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 3일 예배 때는 제가 강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강해가 베드로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서는요,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을 했고, 첫 구절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죠. 그래서 편지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 5개의 지방, 자, 이 바로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개 지방은 오늘날 소아시아로 그렇게 불리는 지역에 거의 전부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신자들은 이때 당시 대다수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이 유대인들은 대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온 사람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에 거쳐서 유대인 교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들의 그 임명받은 그들은 선교사와 같이 막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도, 갑보드기아, 아시아 여러 군데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을 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마치 임명받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들만 보라고 이제 이 한정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든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들은 이방이었는데, 그들은 전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고 방탕했다가 이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전도를 받아 개종한 사람들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어디서 기록이 되었을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갖다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전서의 연대에 관해서는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반 내용에 비추어서 한 1세기 그러니까는 그 60년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이제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주후 뭐 1년, 2년, 3년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아마 한 25년 혹은 뭐 3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임한 불시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시험?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아마 로마 황제 네로 때에 아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이제 우리가 주후 이제 64년 그냥 64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이 베드로는 정말 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를 심하게 받아, 너무 고통을 심하게 받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들의 믿음을 강하고 또 그들을 권해가지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베드로서를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는 다 내려놓고 흘러가는 게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뭐 사방치기 하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땅 따먹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서울 촌 사람들이라서 모르네. 땅 따먹기 할 때 어때요? 손으로 손가락이 찢어지라고 막 이렇게 그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너무 벌렸다.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아주 손가락이 찢어지듯이 쌈박질을 해가면서 막 땅 따먹기 할 때 손으로 그냥 내 땅 이만큼 내 땅 이렇게 내 땅 그 땅 따먹기를 하죠. 서로 싸우고 뭐 코피 터져가면서 막 땅을 점령한다고 이 손가락이 찢어지라 하고 이제 막 싸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학교 종을 땡땡땡땡땡땡 야 시간 됐다 다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라 툴툴 털고 쓱쓱 지우고서는 그리고 교실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 털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쌈박질하면서 땄던 땅도 동치면은 다 그냥 털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듯이 다 지우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땡땡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세상 거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뭘 여기서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털고 그냥 땡땡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사건 본사만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사람도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오늘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했더니 가브리엘 성가대 중에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년 그냥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도 별로 내가 볼 때는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이 잘 될 때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 또 혹시 실패하거나 또 실수한 분,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일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잘된 일도 지나가는 거고 안 된 일도 지나가고 일 또한 지나가리라. 고등고시 합격해서 초했는데 며칠 뒤에 뇌가 고장이 나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아니 몰라 그냥 그렇게만 해요. 이 사람이 고등고시 합격을 해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흘러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요, 사업이 잘 된다고 그냥 차도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뻐기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집에 퇴근하면서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사우나 가서 잠깐 모욕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사우나 그 스팀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누워서 한잠 자겠다고 이렇게 잠깐 누웠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해서 좌절할 거 없다. 따라합시다. 이 일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한 종류는 복된 나그네가 있어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불행한 나그네, 저주스러운 나그네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 기차에 공교롭게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한 사람과 또 자기가 꿈에도 사모하던 아가씨와 결혼하러 가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같이 탔지만 서울역에서 내리게 되면 한 사람은 결혼식을 한 후에 신혼여행으로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행복한 나그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불행한 나그네, 저주스러운 나그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과 구더기와 마귀와 불신자만 있는 곳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두 종류나, 행복한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따라합시다.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 그 불행한 나그네는 뭐냐?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는 길에서 밥을 먹고 길에서 잠을 자고 길에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같이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같이 길에서 밥을 먹고 다리 밑에서 같이 잠을 자고 다리 밑에서 몸을 씻어도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가족 식구들과 함께 야외 나가서 다리 밑에서 텐트 치고 물가에서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서 막 세수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가 좋아? 길거리에서 먹고 길거리에서 세수하고 길거리에서 잠자는데 뭐가 좋아요? 잠시 후에는 식구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잠시 후에는 어디로 가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는 길에서 밥 먹는 것도 기쁘고 길에서 잠자는 것도 기쁘고 텐트 안에서 그냥 식구들과 잠자는 것도 깔깔깔 호호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며칠 있으면 또 어디로 가니까? 또 더 편안한 내 집이 있으니까, 날 기다려주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어. 날 기다리는 식구들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세수하고 길에서 생활을 해야 돼. 즐거울 거예요? 안 즐거울 거예요? 또 아까는 왜 또 즐겁다 그러고 지금부터 왜 안 즐겁다 그래요? 근데 이건 또 즐겁단 말이에요. 아니 안 즐겁단 말이에요. 왜 안 즐겁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길에서 씻고 왜 돌아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더구나 식구들과 같이 한다고 얼마나 스스로가 볼 때 가슴을 칠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도 나그네인데 우리는 무슨 나그네? 왜 행복한 나그네? 돌아갈 건 날 기다리는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 근데 같은 나그네들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같은 나그네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들도 나그네들, 그들 불행한 나그네요. 하루하루 그들은 또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뭡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들을 기다려주는 그들의 영의 아버지가 안 계셔. 그리고 그들은 참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나그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밥을 잡수시도록 정말 기쁘게 잡수시고 잠을 자더라도 즐겁게 잠을 자시고
정말 가족 식구들과도 즐겁게 지내시고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즐겁게 지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헛된 날에 너는 내 아내와 기쁘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니라 그랬다고. 아주 아내와 기쁘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아내와 기쁘게 살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 그렇더라도 아멘 하세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기쁘게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요. 기쁘게. 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헛된 날 동안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뭐냐? 내 아내와 더불어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라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또 기쁘고요. 애만 쓴다 그러면 우리 사람 뒤에서 또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요. 실제로 기뻐요.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행복한 나그네가 왜 그분 행복한 나그네냐?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자, 1장 2절이 아까 나그네라 그랬죠.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들, 불행한 나그네는 예수님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 피뿌림이 없는데 복 있는 나그네, 갈 곳 있는 우리 나그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피를 한없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요, 영국 황실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 운전자에게, 그 보험회사에다가 이 영국 황실의 황태자를 갖다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값이 얼마가 되느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영국 법원에서 얼마를 갖다가 청구를 보상을 해주라 그러면 1조 원. 안 놀래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얼마 받아요? 기껏해자 몇 천만 원이죠. 다리 다쳐봤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된대. 근데 영국 황실에서 황태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값이 청구되는데 그 사람의 피값이 얼마냐? 흘린 피값이 1조 원, 1조 원. 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야, 1조 원. 그러니까 영국 황실의 황태자의 그 다리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그 피 좀 흘렸다고 그걸 1조 원을 갖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요, 우리 못 준다,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 그냥 파산하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영국 황실에서 탕감해 주긴 했지만은, 이 세상의 왕의 아들 황태자의 아들도, 황태자도 그 피값이 요만큼 피 흘려놓고 그 피값을 1조 원이나 됐는데,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영원한 영계 저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피값은 얼마나 될까요? 대답이 없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 몸의 피가 한 방울도 안 먹고 다 흘려주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값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행복한 나그네가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 그래요. 피뿌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마귀에게 사망 권세로 끌려가는 우리를 당당하게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죄가 아닌 이상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값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스프링킹 바이 지저스 블러드. 그러니까 이 스프링킹이라는 말은 스프링쿨러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스프링쿨러가 어떤 건지 알죠? 잔디밭 같은데 농사 지을 때 그 밭 가운데다가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딱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빙빙빙빙빙 돌아가면 주변에 필한다. 주변에 물을 갖다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를 딱 설치해 놓으면 잔디밭 같은 데 하면 이게 핑핑핑핑핑핑핑 돌아가면서 주변에 물을 갖다 흠뻑 적셔주고 또 흠뻑 적셔주고 또 마르면 또 흠뻑 적셔. 그게 스프링쿨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예요. 근데 이 사막이지만 물을 당겨가지고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리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막 자라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면 그 라스베가스는 파란데 그 옆에는 다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예수님의 피가 스프링쿨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계속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뿌려져요? 예수님의 피가 막 뿌리니까 벌써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벌써 여러분들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막 뿌려졌어요. 그게 스프링쿨러란 거.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가 마르질 않아야 돼. 이런 예배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프링쿨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우리에게 계속 그 피를 뿌려주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주님 같은 죄를 짓고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스프링쿨러 같이 예수님의 피가 또 뿌려지니까는 또 이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깨끗해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깨끗해지고, 더 크게 하면 하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또 깨끗해지고, 예배 드리고 또 나갈 때마다 또 깨끗해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어떤 주님 같은 죄를 짓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벌써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나가고, 또 깨끗해져가지고 나가고, 또 거룩해져가지고 나가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를 따라붙을 때 행복한 나그네. 그래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새카만 죄를 새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가난입니까? 그게 암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암에 걸려도 예수를 충만하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암병동에 날마다 암 환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모두 죽을 환자들이니까 이제 몇 번이나 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더 내가 찬송을 할 수 있겠나 하며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니 얼마나 그 찬송이 여러분들을 간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인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말기 암 환자들만 모인 곳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예배를 드리겠나, 내가 몇 번이나 더 찬송을 드리겠나, 내가 몇 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 그러니까는 참 말씀 듣는 것이 참 얼마나 사모되고 찬송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요, 아멘 하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모두가 그 암병동, 말기 암병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가슴에 피켓을 하나씩 다 달아요. 그리고 뭐하러 가느냐? 그 큰 병원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슴에 단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암 환자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나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은 5개월밖에 나는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그리고 이 편말을 딱 걸고 이 사람들이 그 병원을 딱 다니면서 이분들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날이 5개월밖에 남지 않는 한 암 환자가
다른 병동에 전도하러 갔더니 한 병실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여니까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나 아파 죽겠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갔대요. 가서 I'm sorry,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의사가 아닌데 왜 이 앞에서 얼쩡거려?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빨리 꺼져버리시오. 어서 빨리 의사 나오라고 하시오. 아파 죽겠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필요 없으니까 빨리 꺼지시오. 의사 아니라면 빨리 꺼지라니까, 빨리 의사나 불러달라니까. 그러자 이 암 환자가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오? 그러고서는 자기 암 환자가 가슴을 이렇게 디밀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피켓이 있어요. 그 피켓에 딱 보니까 나는 암 환자입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난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왜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곧 죽을 암 환자가 다 자기 앞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는 그 순간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치질 수술을 받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래서 막 이제 깨어난 사람이었어요. 치질 수술 받은 곳이 아프다고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자기 앞에 5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말기 암 환자가 서 있으니 어디 감히 치질 환자가 암 환자한테 까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치질 환자가 암 환자하고 겨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암 환자를 본 순간 아픔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치질 환자가 소리 지른 치질 환자가 그러더래요. 정말 기쁩니까? 예, 저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5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암이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도 그 확신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나는 이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그 치질 환자, 소리 지르던 치질 환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놓은 그런 어떤 그 잡지에서 그걸 기록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암에 걸려도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기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나그네? 행복한 나그네. 무슨 나그네? 행복한 나그네. 저는 장례식에 가서 가끔 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요, 행복한 나그네로 있다가 소천하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제가 장례식.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행복한 나그네로 있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는 정말 제가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한 나그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자, 한 목소리 1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뭐냐면 피 뿌림뿐만 아니라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 자, 행복한 나그네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한 나그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body is your templ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내 몸은 성령님의 예배당이다. 우리 몸이 뭐라고? 성령님의 예배당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님의 거하시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몸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몸이나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고 잠자는 거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욕이 있고 그들도 정욕이 있고
우리도 욕망이 있고 그들도 다 욕망이 있습니다. 추우면 떨고 더우면 옷을 벗고 싶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럴 수 없잖아. 네가 그러면 너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예?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세상에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야야 아무개야, 한 입으로 어떻게 더러운 노래를, 두 노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삶에서 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 복된 노래만 불러야지, 찬송을 불러야지, 그렇게 방탕한 노래를 불러서 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막 혈기를 내고 막 누구를 죽일 듯이 미운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야야 너 그러면 되겠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너 편이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지. 너 그렇게 혈기를 내면 되겠느냐?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님이 문득문득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완전히 뭐 백지 야다다처럼 그렇게 됩니까? 전혀 욕망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음란도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있어요. 나 그렇게 된 분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야겠어요. 없어요. 백지 안 돼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어떤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이 그런 성품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불행한 나그네는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천사는 안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 성령님의 우리가 정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각이 다르게 나오게 되고, 우리 입에 노래와 우리 말이 다르고 우리 길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나그네인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핏부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도,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야 되죠. 어떻게 그들도 우리 같이 행복한,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까는 다 같이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없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요.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저 불행한 나그네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나그네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들이 행복한 나그네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목에 걸려있는 목의 진주만 이게 진주입니까? 아니에요. 저 바다 속에, 저 바다의 조개 속에 있는 진주도 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금 반지만 그것만 금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이 저 산 속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다 묻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캐지 않는 산 속에 있는 금도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있는 진주만 진주가 아니라 저 바닷속에 지금도 잔뜩 널려 있는 발견되지 않는 진주가 얼마나 많고, 우리 손가락에 끼는 이 금보다도 더 많은 금이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도 금이고 그것들도 다 진주입니다. 근데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세상에는 발견되어야 될 보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망하는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만 하면 행복한 나그네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민하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에는,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말은요, 내 백성 될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네가 나가서 막 전도하면
지금 숨겨져 있는 진주들, 지금 발견되지 않은 그 금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 제일 먼저 발견한 자가 누굽니까? 참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하도 더워가지고 말이죠, 저 강바람이나 쓸까 해가지고 강가에 나갔더니 강바람 쐬기 위해서 또 나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상에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의해서 발견된 금이 됐어요. 발견된 진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요,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발견돼야 될 진주, 발견돼야 될 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상합니다. 발견돼야 될 나그네들은요, 꼭 발견돼야 될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예수님이셨군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주겠군요. 따끔따끔 받아들입니다. 신기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발견되지 못한 묻힌 금덩어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금덩어리지만 영원히 땅속에 그냥 묻혀서 그냥 그것을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돌덩이처럼 그냥 흙덩이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밖에 있는 발견되지 않는 진주 같은 사람들이 어서 발견해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다 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들이 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저처럼 행복한 나그네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나그네들이 우리 강서절께 몰려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진리만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강서절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오. 그들에게 오직 진리를 중고하고 오직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겠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이 화곡동 지역, 이 신월동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발견돼서 돌아와야 될 많은 금과 같은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게 하여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찾아 나와서 다 놀고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진리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예수의 사람을 내가 만들겠사오니 그러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한 나그네들이 막 몰려올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새신자부를 만들 거예요. 새신자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킬 건가.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담당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제사함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쫙 가르치는 그런 새신자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좀 조금 총명한 것 같다. 난 그래도 이런 말빨이 좀 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원하셔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받고 새신자부가 다 꾸려져야 되고, 나는 그 일은 하고 싶은데 이걸 잘 못하고 난 좀 지혜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새신자부에서도 양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섬김의 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섬김의 부는 그 새신자들이 다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을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시 돌아 나가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금오제일 교회에서도요 새신자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놀았어 그냥. 왜? 새신자가 안 오니까 목사님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고 모아놓기만 하고 교육만 시켰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뭐 하긴 뭐해. 보내주실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요 매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을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그들이 막 훈련받고 막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보내주신다니까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보내봤자 그들 그냥 왔다리 갔다 하다가 다 그냥 흩어지고 말 텐데 하나님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땅 하면 오세요.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신월동 지역과 하국동 지역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다 어디로 다 보내주시라고 강서절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역사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는 행복한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그네 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